할렐루야. 제가 살아오면서 한 주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딱 됐는데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화요일이 되면 벌써 화요일이야 그랬는데 지난 주간은 조금 그게 시간이 텀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말씀의 제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먼저 할게요. 나의 속사람을 다스리자. 왜 이거밖에 소리가 안 나옵니까? 자, 다시 나의 속사람을 다스리자. 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이 다스려지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주경야독 성경만 뒤따 팠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앞에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우리는 목석이 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보고 목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상 이하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마음이 가장 중요하대. 마음.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가야 뭐가 가요? 네? 마음이 가야 몸이 가요. 마음이 가야 입이 열리고, 마음이 가야 마음이 오픈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오픈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차단이 되어져 버려요. 마음이 가야 되는. 부부지간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교감입니다. 성도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교감이에요. 목사와 성도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교감이라는 게 마음의 교감이에요. 성도가 목사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목사가 성도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로 간의 피차 간의 은혜를 받고 피차 간의 사랑이 공유되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다 잘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마음이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겉에 보이는 모습은 수박이 한 덩어리처럼 붙어있는 것 같은데 속을 열어보니까 속이 공허하게 벼있는 속빈 강정처럼 되어져 있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보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것. 제가 사실 하늘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긴 건 좀 이렇게 우락부락해도 사실 좀 감수성이 아주 예민해서 글도 참 이렇게 많이 시도 쓰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늘을 제가 잘 안 보게 되어졌어요. 이번에 몇 시간을 가면서 아들내미한테 운전을 맡겨놓고 하늘을 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고요. 구름 사이에 또 구름이 떠 있는데, 야, 정말 저 구름 사이에 저 큰 넓은 하늘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작은 존재인가. 내가 이거 집에서 와이프한테 아이들한테 이거 괜히 그냥 성질 부리고 했던 이런 것들이 하늘을 보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보잘것도 없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어지는 기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데, 여러분 한 번씩 가끔 가다가 하늘을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네? 자녀인데 그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값지고 참 소중하고 좋은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성도는요, 목사라는 직책보다, 성도는 또 장로님이라는 직책보다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와닿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직위가 우리가 정해진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성도의 성도. 거룩히 구별되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거룩히 구별되어진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할 수 있을까요? 네? 전도제 들고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나가서 전도 많이 해요. 전도제 들기 때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너희가 세상에 나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래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게 되어지면 내가 가는 자리에는 암흑이 있다가도 내가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자리에도 나만 가면 다툼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게 나타나야 되는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날에 어때요, 여러분? 내가 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혹시 갔을 때 그 문제가 더 실타래처럼 꼬여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꼬였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았고요, 상처받은 자는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하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장로교회 가족들은, 식구들은 어디에 가서 있든지 어디에 가서 앉아 있든지 목석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앞에 활짝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발산되어져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좀 나타나는 삶을, 그런 능력의 삶을 좀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 장로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기 싫으세요? 왜 아멘 안 해? 사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실체만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껍데기 보고 판단해요. 껍데기 보고. 그래서 한국이 지금 병들어 있는 게 뭡니까? 한국은 껍데기만 화려하게 만드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껍데기만.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를 형편없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껍데기를 보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뭐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성경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에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게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안 띄우셨으면 성경 가져오시면 찾아볼게요. 오늘 한번 찾으셨네. 네. 자, 나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성경이 뭐를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자,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대요? 마음에서부터 난다는 거.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묶여 있는데, 마음이 지금 꽉 잠겨 있고 닫혀 있는데 그 안에 무슨 성령이 역사해서 들어가겠냐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뭐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래요. 잠언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16장 32절 우리 같이 갑니다. 잠언서 16장 32절. 자, 갑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자, 자기의 마음을 뭐하래요 지금? 다스리래.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내 마음을 다스리셨나요? 혹시 집에서 부부지간에 혹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성질이 확 파르르하고 올라오진 않았나요? 마음을 다스리래.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안 돼요? 크게 대답하셔.
마음을 다스리는 게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그 제시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빌립보서 5장 2절에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걸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진다, 안 다스려진다? 안 다스려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치 비수와 같이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 나를 찌르고 후벼내어서 나의 마음이 다스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 맺고 싹을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땅으로 개경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썩어 문드러질 거예요. 썩어 문드러질 자존심, 거 뭐로 부리냐? 고집? 우리는 고집 부리는 사람들의 고집을 무슨 고집이라고 그래요? 제가 차마 강단에서는 그 단어를 제가 쓰지 않기 때문에 못 쓰는데 그 고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집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겁니다. 왜 그 앞에다가 그 자를 넣는 줄 아세요? 그것보다 못한 게 고집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야 축복받아라, 니네 일 많이 하니까 복받고 뭐 하니까 복받아라, 복받으라고 강요하고 그 다음에 복받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라, 너희의 마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그 잘못된 그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고만 해요. 그래서 뭐를 우리가 달라고 한 것 때문에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더 이상 진전이 없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달라고 한 것으로 끝나게 기도하고 말을 하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의 중심, 모든 것의 끝과 모든 것의 기준은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도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달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기복신앙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복 받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다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세상에 좋은 이력을 가지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밤잠을 자지 않고 돈을 벌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스펙을 위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영생을. 자, 영생을 받은 사람들, 그 영생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삶을 살아가며 내 마음을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나는 지난 한 주 어떤 노력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노력했어요 대체?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도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다가 하는 얘기가, 오늘 정말 바울이 답답한 그 심정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네가 바울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좀 가서 교훈을 좀 하고 교육을 좀 시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예수님이요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여인이 당신이 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물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영생을 이미 얻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복음을 받은 후의 삶과 복음을 깨닫고 받지 못한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모세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삶과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의 삶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몇십 년, 몇백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속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보면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한 재물보다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게 대해서는 탈탈탈 털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뭐를 바라보고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안 열려졌는데 눈이 열려져요? 말도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이제는 악한 것, 나쁜 것,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거절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한번 곰곰이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거절하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손뼉치며 따라가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셨던 그들의 마음의 변화, 그들의 마음이 오픈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길 원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가운데 사라졌던, 없어졌던, 사그라졌던, 그리고 침체되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원하게 하시고 다시 부흥하게 하시는 능력과 역사가 저와 우리 주사랑 식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 속사람이 능력이 있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얻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로 1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자, 오늘 바울은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도가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할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께? 아버지께.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여러분 괜히 엄한 사주 보는 데 가셔가지고 사주 보시면서 거기다가 비나이다 비나이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그게 얼마나 유행을 한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자 퀴즈 낼게요. 십계명은 몇 개다? 네? 아니 성경에서 우리 성경 뒤에 보면 십계명 몇 개예요? 10개. 십계명 10계명이잖아요. 물론 뭐 100가지 10,000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관계된 게 몇 개예요? 5개. 그 중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경고하신 게 몇 개예요?
세계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하나님 홀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자, 하늘과 땅에, 이 이야기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 자, 그래서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된다? 그분에게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예배 끝나고 제가 뒤에 설명 안 드리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 무릎을 안 꿇고 하는데 큰일 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으라고 그냥 와서 무릎 꿇고 하면은 이게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무릎을 꿇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물론 무릎을 꿇으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릎을 꿇고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자아가 무너져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고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엎드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옛 고대 시대 때에는 왕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왕이 앞에 있으면 날마다 성경만 보시고 기도만 하시니까 영화를 안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끔 영화도 좀 보세요. 특히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바로나 아니면 이집트의 문화나 그 중동권 미들이스트 지역의 문화권을 가서 보게 되어지면 왕들을 보게 돼. 왕은 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왕들 앞에 가게 되어지면 그냥 무릎 꿇었어요? 제가 이것까지 보여드려야 되나? 자,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직접. 이쪽 분들은 안 보이실지 여기서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왕 앞에 서면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노하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쓰레기로 내려놓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리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만도 못하다고요? 배설물만도 못하다. 이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무릎을 꿇는 거. 무릎을 꿇고 누구에게 빌어요? 하나님 앞에 비노니.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 성도 간에 분쟁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자꾸 종됨을 버리는 거예요. 종이 상전들 앞에 갈 때는 조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종이라는 개념,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너무 사람들에게 고급화되어진 그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종이라는 개념은 원래가 뭐냐면 슬레이브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슬레이브로 나와요. 슬레이브는 뭡니까? 노예. 우리는 다 노예예요. 누구의 노예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래요. 교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잠언서 12장 18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갑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멸망. 마음을 합하지 못하면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주님께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뭘 하라는 겁니까? 지금 자, 성경 좀 긴데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을 우리가 가는데 여기 우리가 이걸 읽으시면서 여러분 그냥
그 소설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읽으시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일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찬찬히 같이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저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지금 자,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 뭐 있습니까? 역시 우리 주사랑 장로 교인들은 수준이, 저희 그냥 입 받은 소리가 아니라 집사님 수준이 진짜 좀 높아요. 자, 반복되는 게 뭐 있어요? 자, 반복되는 게 여기가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연결이 되고 세 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어떻게 해요? 나오래요. 나오라. 자, 어디로 나와야 돼? 근데 물로 나와야 돼. 근데 물은 어떤 물로 나와야 돼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예배가 혹시 보는 예배 아니니? 구경하는 예배 아니니? 너희가 나오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나오라는 겁니다. 누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자, 그리고 뭐래요?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리고 와서 또 쭉 가다 보니까 또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쭉 내려와서 보니까 나와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나오라, 와라, 와서 또 나와라.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앞으로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예? 자,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청종하라. 자, 누구를 청종하래요? 나를 청종하라.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목사 말 들으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유명하다고 여러분 뭐 좋아하실 것도 없고요. 목사가 저처럼 유명하지 않다고 실망하실 것도 없어요. 왜? 여러분은 목사 보러 오고 목사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뭐 누구의 말씀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나를 청종하래. 나를 청종하래. 자, 그리고 나를 청종하라. 그리고 청종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래요, 지금? 너희는 뭐를 기울이라고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또 뭐 하래요? 들으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청종하여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시험이 안 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듣지 않으면 마귀 새끼가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청종하여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시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겐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 하면 보니까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천하 좋은 거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괴로우면 여러분 그거 지옥인 거예요. 가진 게 없는 나사로도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쁨을 주신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기쁨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냐면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왔으면 뭐 해야 돼요? 청종해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기쁨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할렐루야. 성경은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포복하고 깐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아주 잘 표현해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을 가서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을 다하시고 있습니까? 뜻을 다하시고 있어요? 목숨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럼 회개하셔야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 사랑이 첫 번째 계명인데 하나님이 뜻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에서도 주셨던 이 명령을 들으신 여러분이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의 탑을 쌓는 그 탑이 혹시 기도의 바벨탑이 되지 않고 있느냐는 겁니다. 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우린 신력이라고 해요.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신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 몇 년 한 것이 혹시 나에게 교만의 바벨탑처럼 높이 쌓여진 바벨이 되어지진 않냐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볼 때, 주변에 볼 때 에베소 교회가 아름답고 사람들이 참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예요? 서로 간에 불신과 서로 간에 짜증내고 서로 간에 마음이 오픈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오늘 혹시 우리 교회의 문제는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린 쇼업하는 신앙생활을 이제 버리시길 바랍니다. 쇼업하는. 만약에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쇼업하고 있는 거예요. 쇼업하는 것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복음의 노예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어졌다는 건 뭐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종을 부르시는 부르심에 내가 하나님 부르심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무엘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이제는 좀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다 지금. 네? 아유, 목사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마음을 비우고 싶고 정말 끌어안고 울면서 아이고 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싶어. 근데 이게 내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인지 뭐 어디 다른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어딘 몰라요. 한 길 사람 속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힘든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구 안에서만 가능해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 내게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엄청난 능력이 나의 마음으로부터 삶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큰 능력이에요.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네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자들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찌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남을 사랑하는 게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자식 사랑하는 건 쉬워요. 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을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 외에는? 성령의 능력 외에.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속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16절에서 에베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자, 성경은 분명히 그 디렉션을 길을 제시합니다. 어떤 길을 제시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곧 너희를 떠나서 이제 내가 원래 갔던 하늘나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한 누구를 보내주신대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일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사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떠내려 갈 정도로 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 받고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3세판. 자,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아멘. 네.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 성령을 받았는데 누구의 성령을 받으셨어요 지금? 네.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그의 영광의 풍성하신 능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나의 속 사람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능력으로 컨트롤하시고 능력으로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능력으로 다스리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배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설명을, 이거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거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잘 알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 있죠. 오늘 제가 한 주 쉬었다 와가지고 그런지 그냥 설교가 좀 길은데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좀 짧게 할게요. 자,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성경 많은 사람들이 뭐래요? 아니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정말 뭣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어원적으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충만하다, 넘쳐나다, 지배받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에서 나온 같은 파생되어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게 되어지면 술을 통해서 사람이 뭐를 받습니까? 지배를 받게 되어져. 한 모금을 마셔도 그건 마찬가지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다면 술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것은 뭐든지 드시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만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다른 것을 통해 지배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뭐로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어디에서 변화가 나냐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점점점 가까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 고백하는 게 다 우리 안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어떤 분들은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변화되어진 게 50%밖에 안 된 분도 있고 30%밖에 안 된 분도 있고 100% 되어진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내가 사회에서 했던 것들은 끊지 못한 분들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과 서서히 교차가 되어지고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점점점 우리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점점 밖으로 밀어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변화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뭐를 알고 실행한대요? 사랑을 알고 실천하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간절히 원했던 게 이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주사랑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기 있는 고목사가 간절히 원하는 거, 오늘 바울이 원하는 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이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되어져 있는 속빈 강정보다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중심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따뜻한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를 힘입어서 내 안에 복음의 역사함을 통해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어져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사랑이 증폭되어지는, 증폭기가 되어지는, 그래서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훈훈함이, 따뜻함이 성도와 성도 간에 교류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여지없이 웃으시게 만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따뜻하며 따사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 안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